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이 됩니다. 우리 시편에는 무려 150개의 시편들이 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시편 19편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편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 시편 전체 150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아마 19편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9편이야말로 가장 모든 시편 가운데 압축적이고도 시편의 사상을 잘 담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룬 시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150편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시편입니다. 첫 번째가 1편의 시편이고 그 다음에 19편, 가장 유명한 게 몇 편이죠? 119편, 가장 긴 119편인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다룬 시편들, 율법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놀라운 영광을 다룬 그 시편들은 다 대체적으로 19, 1편, 119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아름다움과 계시의 그 찬란함을 어떻게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9편은 굉장히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크게 두 군데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보면 1편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나머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딱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앞쪽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쫙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별 일반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가 되냐면 자연을 통해서 계시가 돼요.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 일반 그 자연 계시라고 불러요. 자연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연 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6절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1절부터 특별히 제가 지금 4절 중반부까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늘과 궁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늘과 궁창은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말로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하늘과 궁창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낸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지금 4절까지를 보았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영광과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자연 계시가 자연 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늘은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해도 돼요.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말, 우리 보통 뭐라고 씁니까? 피조세계 전체를, 자연을 전체를 대표하면 우리는 보통 우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우주라는 말을 쓰듯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흘러넘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은 이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지각하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만물이 가지는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연 세계와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거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오로라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오로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오로라인데 오로라 가운데 굉장히 큰 오로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오로라가 오로라 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라는 어떻게 생기냐면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 자기장이 무엇을 막아주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하전 입자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태양풍 입자들을 막아주게 되는데 우리 자기장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냐면 극지방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우리 자석 아시죠? 그렇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극지방에 가장 이렇게 얇게 자기장이 부포가 돼요. 그러다 보니 태양풍 입자들이 날아와 가지고 극지방에서 대기 중에 산란되어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죠. 저 자리에 서 있으면서 실제로 저 장면을 목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라 폭풍을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대요. 감격하여 운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심장이 이렇게 딱딱한 남성들조차도 저 광경을 보면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른대요. 제가 라이브로 찍은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왜 울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과학자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떤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 뇌리속에 깊이 박혔냐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오열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오열을 할까요? 그죠? 저는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구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사람이 섰을 때 그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신성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기일식 토탈 이클립스라고 얘기하는 개기일식 장면인데 개기일식 장면을 여러 카트로 연속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려지기 전부터 가려지고 난 뒤에 움직임까지 다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태양이고 앞쪽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달이에요. 저게 개기일식인데 여러분 개기일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태양이 누구에게 가려지는 것입니까? 달에게 딱 가려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어떠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40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태양과 달의 크기는 또한 400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눈, 지구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딱 겹쳐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물론자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쩌다 보니 똑같이 400배 거리에 떨어져 있고 똑같이 두 개의 크기가 400배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겠죠. 저것이 왜 저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낮에 광명을 하나 만들고 밤에 광명을 똑같이 하나 만든다 그러잖아요. 두 광명체를 딱 만들었다. 그것이 동등한 느낌을 주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여러분들 익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배우셨고 보는 장면인데 이게 뭐죠? 눈의 결정체죠. 눈 결정체인데 눈이 얼면 눈으로 변하면 이 수분이 어떻게 결정체로 형성되냐면 정확하게 육각형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크기가 잘 가운데 딱 보시면 정확하게 육각형이 보이시나요? 가운데 딱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장면.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일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얼고 막무가내로 이상한 모양으로 막 삐쭉삐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철저하게 지혜대로, 그 다음에 지식대로, 원리대로 이것이 딱 공개하게 짜여서 그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결정체의 모양은 모두 다 다르다고 얘기하죠. 요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또 달라요. 육각형 형태를 띠지만 또 그 나름 안에서 다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거대한 우주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 눈의 결정체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원자 단위, 분자 단위, 더 밑에 단위까지 들어가도 인간이 다 탐구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미시 세계들이 존재하고 거대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창조의 능력들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창조물과 우주세계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빛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주된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2절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열심히 뭔가를 전한대요. 그 전하는 게 뭐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어떤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지식이 뭘까요? 도대체 이 자연세계들은 어떤 지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물은 뿜어내고 있고 가르쳐주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이 계시, 이 지식은 어떠냐 하면 이래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해는 신방에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장사 같아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해, 태양, 우리가 태양은 빛의 광명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태양과 빛은 무엇에 어떤 비유적으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그 주의 빛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여 달라, 주님께서 계시의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 광명체가 결국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4절에 보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온 땅에 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6절에 방금 읽었듯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들은 자연 계시의 영향을 받고 그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자연세계를 보면서 어떤 관념과 의견들을 가지냐면,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연을 봐라, 자연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칼 세이건은 천문학을 대중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왜 저 우주 세계를, 천문학자가 저런 많은 우주의 세계들을 낱낱이 연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냐 하면, 그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 세계 속에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걸 제가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천문학적 단위의 우주를 포괄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 너무 스케일이 작다는 거야. 지역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때 가지는 그 신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굉장히 유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 부분이 로마서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이 핑계는 못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는 전혀 모르겠던데요. 저한테 좀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인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냐? 20절에 나오지요.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뭘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 일반 계시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자연 계시의 무서운 점은 이 자연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과 인간의 교만함으로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었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다 깨닫게 돼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지요. 근데 이 철학자가 무슨 책을 썼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나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얇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요즘 아마 새신자들이나 전도용 책으로 많이 선물을 해줘요, 그 책을. 근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러셀이 쫙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책을 출간할 때 러셀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러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물은 거죠.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 만약에 당신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당신은 신이 철저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죽었더니 누가 있더라? 여호와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러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특유의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자기는 따져 물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그걸 아셨다면 저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깨닫도록 해 주셨어야죠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러셀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한다고요? 안 통한다고요? 안 통한다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뭘 하고 있느냐, 언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피조세계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성한 능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계시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계시, 그 계시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7절부터 언급되는 특별 계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어떤 것이냐? 우리 여러분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각가지 용어로 이 특별 계시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7절에 보면 뭐로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 제가 불러드린 대로 여러분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놨냐?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를 하고 9절 하반부에 여호와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것도 동의어 반복이에요. 뭐냐면 전부 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보는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보다 더 뛰어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일반적인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들보다 더 뛰어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가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고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일반 계시보다 더 뛰어난 계시가 되게 되냐면 확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료해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엊그제까지 민숙 씨 만나셨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민숙 씨를 만났어요. 자, 민숙 씨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12장에 모세가 결혼을 해요.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원래 아내 이름은 뭐죠? 목사님, 제가 거의 끝까지 외워야 됩니까? 모세의 원래 아내 이름은 시보라예요. 시보라인데 시보라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나왔을 때 광야에서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랑 재혼을 하냐면 구스 여인이랑 재혼을 해요.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즉 흑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디테일하게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재혼을 하면 특히 누가 많이 반대를 합니까? 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재혼을 한다, 생뚱맞게. 그러면 누가 주로 반대를 많이 해요?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보통 반대를 많이 하죠. 왜 갑자기 막 재혼을 하려고 그래, 다 늙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가장 측근들이 반대를 했어요. 모세의 가장 형제 자매들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반대를 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반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나 우리나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네가 도대체 뭘 잘났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이 특히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누나가 앞장을 서면서 네가 왜 뭐 결혼을 하냐라고 막 따진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 비난을 그냥 감수하고 들어요. 잠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폭발하셔가지고는 갑자기 확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 장면 속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계시의 어떤 우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우리 민수기 장면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6절.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환상으로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어떻게도 알린다고요? 꿈으로도 알리기도 한다. 근데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죠. 너희 중에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통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랑 나랑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자, 8절 볼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계시가 더 높은 계시라고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높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어떤 계시가 더 고차원의 계시냐면 해석하기가 용이하고 더 쉽고 명료하고 완벽한 계시가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행동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홀로 있다가 불 꺼놓고 탁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뭘 봤냐면 갑자기 눈앞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탁 서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탁 서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와 사랑한다. 그리고는 눈을 떴더니 환상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겠어요, 그 소식을? 아마 그럴걸요. 저는 청년부 교역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봤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막 이러면서 난리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큐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딱 파악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여상하게 넘어가잖아요. 매일 있는 일, 반복되는 일,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계시가 더 확고하며 뚜렷하며 더 높은 차원의 계시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뚜렷하게 나오는 계시가 더 고차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아듣게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더 고차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계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특별 계시가 더 뛰어난가? 특별 계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7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면 여호와 율법이나 특별 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며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함축하여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죠. 자, 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연은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여러분 말씀에 천착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아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기도로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기도도 우리의 말씀을 담은 기도거든요.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도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독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말씀 읽자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에 집착하다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 오늘 다윗은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그는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렇게 사모한대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윗은 이 말씀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이 지금 자연계시부터 시작해서 특별계시까지 쭉 훑고 내려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와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죄라는 거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는 말씀 앞에, 율례 앞에, 하나님의 법도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 말씀 묵상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다 하면서 쭉쭉쭉쭉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한 권을 다 떼는 거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좀 느리게 갈지라도 그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 내 영혼의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가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감찰해서 쭉 살펴보실 때에 참 다윗, 참 아들아, 딸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날마다 꿈꾸며 네가 날마다 나아가려 하는 방향이 내 마음과 합하다라고 할 때까지, 그게 바로 그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편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그 장면이 나오죠. 서시인데 그 서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냐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편을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주님께 연락되게 되는 중요한 키가 바로 주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도를 알려주시면 주님의 이름을 제가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와 만물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어미로우신과 하나님의 신성을 세상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위하여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여 날마다 주의 율례와 법도가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내 삶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주의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의 법도를 우리가 이 시간 듣고 깨달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어서 그 말씀이 그저 내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뜨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모하여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 잡아 주의 율례와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나의 묵상과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하였다 하셨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의 뜻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영이 성숙할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숨은 허물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으며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의 기이함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모하여 날마다 그 속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